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새벽에도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 품에 계심으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오직 주님께만 비합시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2장입니다. 446쪽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은요, 블레셋 땅에서 도망쳐 나온 다윗이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한편 다윗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사울은 다윗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육축들을 다 몰살하는 장면, 몰살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오늘 22장에서 펼쳐지는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도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 같이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모압 왕의 도움을 받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블레셋 땅을 떠난 이 다윗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게 되죠. 그때 다윗에게로 400명 가량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굴의 이름인데요, 피신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드라는 곳에서 남동쪽으로 14km 떨어져 있는 유다 지경에 속한 곳입니다. 이 아둘람은 굴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은신처로 아주 적합했죠. 이 다윗을 찾아온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윗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왕으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6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사울이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울은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다 함께 공모하여 다윗의 일을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외치자 그의 신하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하게 되죠. 간악한 도액의 고발로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하여 노베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과 그다음 아이들과 이게 젖 먹이는 아이들까지 갓난 아이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소와 나귀, 낙타, 육축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 그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하여 사울의 학살을 다윗에게 구하자 다윗이 자기 곁에 있으라고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그에게 권면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묵상 함께 포인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묵상하게 하시는데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도 목숨의 안전을 위해서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피해 있었잖아요. 아둘람 굴에. 그런데 그에게로 같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모여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400명 가량이 모였다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나야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로 너희 교회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들만 모였다고 하는데 좀 정상적인 사람들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나야 네가 정상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너는 환난을 안 당했냐? 너는 빚 안 졌냐? 너는 빚 없냐? 원통하지 않냐?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말씀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했습니다. 주님, 저부터 정상이 아니네요. 제가 그랬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님이 저도 정상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다윗에게로 피난처로, 다윗도 그 아둘람 굴에 피해 있었지만 그에게 모여든 모든 사람들,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400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이루는 이 구성원에 대한 묵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들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주님께로 몰려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들이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주님께 나온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원통한 자가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에게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로 저에게 주시는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상입니까? 내게로 나온 너희들은 다 똑같다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비정상적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품고 보듬어주고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환난이 누구보다도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고,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필그림 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며 기도하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로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십시오. 피난처인 주님께로 물밀듯 모여드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는데, 이제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안전한 곳들을 찾아 피해 있었다고요. 이번에도 가족들을 모아서 모압 땅에 피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장 오늘 본문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요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미스베에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묵상하게 하셨는데, 지금 유다 땅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줬다는 명목으로 노베 있는 제사장들과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모든 육축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서 학살당한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 지금 가면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으니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의 위협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을 이 다윗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피해 있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유다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왕으로 세우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네가 있어야 될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도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는 안전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한 사람이 다윗 곁에 피했다고 우리 방금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갔을 때 마지막 구절 23절에서 다윗이
이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지금도요, 이제 다윗이 모압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상태잖아요.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이는 상황에 다윗이 안전하지 않는 상태예요. 당장이라도 사울이 찾아와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전혀 안전하지 않는 상태인데 자기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지금 아비아달에게 안심시키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현재 주님 품에 거하여 이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안전한 주님 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거하면 너도 안전하다라고 지금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품에서 이미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이 목숨의 위협 상황 속에서 신앙이 견고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8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무엇이 견고한 망대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이기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손들고 주의 이름을 우리의 피난처,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는, 잘 모르시는 찬양이거든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피합시다.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안전함과 평안함을 매일 누리며 사시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한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로 피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모으신 자들을 우리가 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피하여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저희들로 하여금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연약한 저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정공님 집사님 완전한 회복을 주시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희자 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일교구의 식구들의 영혼, 육체, 정신 모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이념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열한 갈등과 아픔 속에서 주님이여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주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을 피할 곳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빚진 거 어떻게 갚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원통함을 풀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원통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당신의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신다고 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 연약한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오니 서로를 붙고 보듬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그리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달려 나왔사오니 하나님 간절한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함 그 평안함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물질, 건강, 자녀들, 관계, 학업, 직장 하나님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로 피하오니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이념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변약한 하나님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여호와 라파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공의로운 빛이 치료의 광선이 떠올라 오늘도 저희들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병든 병약한 부분들이 치료받고 하나님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외치며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로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